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도 알고 자기 삶도 자기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진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믿는 집안에서 자란다. 그 믿는 집안이라는 그 기준이 그냥 교회만 나가고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영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아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갔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왜 나중에 미국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을 때까지 복음을 몰랐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믿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32여 년 동안을 교회를 빠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 생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참 힘들었을 때입니다. 35개월 10일을 했는데 요즘 한 2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 힘드니까 이 교회를 가는 것도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35개월 10일 다니면서도 교회 예배에는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나서 미국교회에서 뿌린 전도지 제목 아유공투해본 당신을 하나라 합니까?
왜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다 믿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잘 믿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해 준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근데 내 자신을 보면 아이고야, 자신이 당연히 없지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 가서 그 칼버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직 그 목사님이 완전히 그 복음을 완전하게 아직 설명 끝나시기 전에 은혜라는 의미, grace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정말 온몸이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그냥 표현할 말이 없어요. 바로 제게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피로를 프리로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명을 할 때, 왜 저는 벌써 그 설명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됐냐 그러면, 저는 항상 걸린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고, 저는 옛날에도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니까. 이래갖고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다 믿었어요. 도대체 안 믿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레이스라는 의미를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다. 어디 나 같은 사람이 나뿐이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전 날라리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믿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제가 잘 몰랐다면 주여.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 한국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나한테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당신은 오늘 생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들림받을 수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제가 옛날에 많은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대답해 준 사람이 있었으면, 아,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그런데 이거 뭐 10사람 물으면 10사람, 100사람 물으면 100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 복음을 깨닫고 그 미국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얼마인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아유, 그러면 저도 당연히 모르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진짜 자기 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진짜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제 경우는 그런 복음을,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회 이제 다닐 때 많은 경우에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갖고 어떻게 할나라 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떤 내 행위와 할나라 가는 것이 연관이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이래갖고 갈 수 있는가. 그게 제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어머님에게도 감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머님도 나와 같은 생각인가? 그래서 한나라 가기 위해서 저렇게 평생을 그래서 물어봐. 어머님, 한나라 확신 있으십니까? 있다 마다.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어머님이 일본 천황 신사참배 거부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시고 이제 그렇게 참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어머님 대답이 뭐인 줄 아세요? 내가 그것 좀 했다고 어떻게 한나라 가겠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믿으니까 한나라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리어 나이 드신 옛날 분들 그야말로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나라 갑니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그때의 사람들은 도리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노력도 하고,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주고, 이것도 다 파워로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달라집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목사, 세상에 많은 잡 중에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것인데, 내가 뭘 한들 내 가족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목사를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전해갖고 그들을 미국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바이블 스터디, 우리 한국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저는 통역을 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영어도 잘하고 그런 한국인인데 호텔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데, 그 양반을 전도해서 미국 교회를 인도했어요.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아예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고 그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한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올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목사님이 고함만 지르고 다니냐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한 사람은 감개무량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저렇게 바로 전해주는 저런 귀한 주님의 종. 근데 이 사람은 왜 저렇게 고함 지르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듣는 자에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다 들은 게 아닙니다. 구경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의 콜링이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주님이 저한테 뭐가 말씀하시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계속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죠. 하나님께서 브라더 캐머를 부르시는 것 같다. 순종하라고. 그래서 저의 터닝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는 그냥 뭐 교회 예수님 전하면 다 귀가 닳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들고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저는요, 이게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문을 두들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게요, 10번 물으면 10번 할락할 확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에 나 외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그걸 개인적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나 옛날에 우리 윤영자님 그 산 증인이네. 우리가 방송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저 리버사이드에 사시는 할머님이 자기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목사 한 번만 좀 배우고 싶은데 저 좀 만나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윤영자님하고 그 리버사이드 그 할머니 집을 방문했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사셔요. 그러니까 묵주 돌리고 있었어요. 묵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했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믿어야 할머니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리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묵주를 집어 던져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14절부터 사실은 14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그 차이,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하고 우리 16절을 가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럼 내가 뭔 행위를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올라가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만.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옛날에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어떻게 살든 그거 괜찮겠네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그게 16절부터 나와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기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으로 사는 거죠. 가령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 종이 되고, 불신자인 가족이나 불신자인 친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잘하는 걸 잊어버리고, 안 믿는 친구가 일단은 친구니까 친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 친구의 종이에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그 다음에 안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자는 믿는 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믿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믿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교회 가지 마. 오케이, 안 갈게요. 그래갖고는 절대 안 믿는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는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집에 할 일도 많고 남자 손이 필요하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뭐 오늘 하루 교회 안 간다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남편이 그래 뭐인데? 그러고 교회 안 가고 집안 일하고 있어봐요. 절대 그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요 결국 안 믿는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자매 아이고야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도 시비고 아이고 더더구나 교회에 하루 종일 교회가 있다고. 나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고. 근데 만일에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그저 난 예배 한번 딱 참여하고 걸어왔으면 그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도 못하지만 이제 결국은 주일 한번 오는 것도 이제 점점 그러다가 자기 믿음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봐도 안 듣거든. 근데 한 번은 그래도 나한테 자기 와이프의 감동을 받았는지 아침 보면 저 사람이 성경 읽고 있어요. 나한테. 와이프가 대견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구원 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데 저하고 기도야 4번 5번 한 것 같아요. 기도하다 그러면 또 해요. 근데 그 진심으로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항상 인도를 하는 입장이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관계에서를 생각하면서 16절을 봐요. 16절 그 마지막 부분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죄 잊지 마라, 죄 잊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야 해요. 해야 될 일을 좀 해라. 이 사람은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 순종의 종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의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여기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사망. separation, 나누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아무리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면요,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잊어버렸네.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 단 한 장을 안 읽고도 아무런 그런 뭣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를 지나가 버려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이게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거 진짜 오죽하면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하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 봐요. 뭔가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그냥 하루를 보내버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양식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돼요.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 병원에서 그 스테로이드를 그 약을 먹어야지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그걸 먹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 스테로이드를 먹는 기간 동안에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당 올리지 않고 이렇게 좀 씹을 수 있는 게 뭐가 없냐. 그래서 쥐포, 오징어, 그 다음에 땅콩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한 2주 전에 이제 닥터를 만났는데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중단을 했는데 처음에 며칠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디자이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욕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스킵하고 싶은데 저녁 같은 데도 전혀 생각이 없고 그런데 왜 새끼를 꼭 찾아 먹냐? 그 새끼를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먹어야 이 육신에 이걸 지탱할 수 있으니까 서스테인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지탱하는 데는 육체의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든지 병들든지 시들해가지고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고 강건하지요. 음식 제대로 못 먹어봐요. 그야말로 비실비실합니다. 일단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밥맛이 있어야만 되고 꼭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기름기 있는 것을 먹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 끼를 조금씩이라도 챙겨서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야채들 좋다든가 야채들과 이런 것을 잘 배합해서 육체를 돌아봐 줘야 육체가 그래도 잘 지탱을 하죠. 자기 건강 힘있고 한 끼 잘 먹고 2끼는 스킵. 젊어서야 괜찮겠죠. 나이 들어봐요.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영적인 삶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뭘 먹어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뭘 먹어도 먹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자연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무, 이런 죽은 나무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산 나무에게 물을 주지 않고 놔둬봐요.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살아나면 영적인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어요? Like a newborn baby. 갓 태어난 베이비는 젖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맨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제게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리고 스터디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준비하고 해서 일일이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하지만 이렇게 다 기록해 와요. 그렇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노트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그 순간 성령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그거 전해야 돼요. 저도 제가 전한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왜?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주님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옛 속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주님의 일이든 뭔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살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되고 근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하란 말 안 해도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란 말 안 해도 스스로 안 해요. 그게 이제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배우면서 나는 정말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지 은혜 아래 사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율법 아래 산다 그러면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진 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종노릇을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와,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22절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살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지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회요,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